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1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안녕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강해를 맡고 있는 아름드리 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현실을 뚫어내는 영적 전쟁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리고 전투를 이제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같이 보고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어떻게 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뚫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 여리고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먼저 우리가 그 여리고성 전투가 상당히 독특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여리고성 전투를 일반 공성작전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된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그것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잘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수동형 영적 전투. 영적 전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수동형도 있고 능동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에서 능동형을 배울 텐데 수동형 전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이 과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리고의 그 전쟁 태세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분들이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2장과 그 3장에서 쭉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땠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두문불출하다. 우리 성경에 보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이제 고사성어로 하면 두문불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송하면서 항전태세를 이제 이렇게 갑니다. 실제로 손자병법에 보면 공성을 하려면은 이 전투력이 3배가 되어야 공성을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공성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리고 성주는 밖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고 그리고 이미 그 요단강 동편에서 전투 속에서 다른 민족들이 지리멸렬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수성태세로 전쟁을 이제 치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재미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스파이를 색출하고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2장에서 그죠 우리가 봤어요. 그죠 정탐꾼. 그러니까 이들 나름대로 전쟁 태세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녹았기 때문에 널브러져서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한 거예요. 그 후에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너희와 맞서 싸웠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맞서 싸웠다. 그렇다면 이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칼부림 앞에서 싸운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 6장에서 이 기록할 때는 그냥
소리를 와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점령한 것으로 마치 그들은 마음이 녹아서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수동적으로 완전히 자기 공격당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아 그렇게 됐구나.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맞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러면 여호수아 저자는 왜 6장에서 맞서 싸운 기록을 안 하고 있느냐? 그죠? 그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 것만 그리고 그들이 패배한 것만 강조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리고성이 힘없이 저항 없이 무너진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의도 속에서 저자는 이 전쟁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 이야기가 일반 전쟁과는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이렇게 전투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투를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여기에 이제 보이고 있고 본문 곳곳에서 그런 장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의 전쟁이 영적 전쟁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봅시다. 전쟁 방식 자체가 상당히 재밌어요. 하루에 한 번씩 나팔을 불면서 조용히 땅밟기, 그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쭉 도는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앞에서 이렇게 나팔 소리를 쭉 불고 그걸 묵묵히 이렇게 도는 거예요. 사실 이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에 여리고 성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그들이 이렇게 꾸준히 걷고 있는데 뭔가 그 의구심도 있고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엿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팔을 분다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서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한 것은 걷는 것과 나팔을 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요 지난 4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걷는 일이었어요. 네? 이분들의 주특기가 뭐냐? 걷는 겁니다. 이들은 전쟁 수행을 조금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하긴 했지만 전투 용병으로 또는 전투 능력을 배양하거나 또는 훈련받은 병력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들의 개인기가 있다면 걷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나팔 소리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나팔 소리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종말과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울려 퍼지는 나팔이에요 저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나팔 소리 얘기가 무척 많이 나오고 나팔 얘기가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리포트를 전쟁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나팔 분 얘기만 잔뜩 기록하고 있다.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따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이제 양각 나팔을 앞에 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죠. 전과 후에 이렇게 병력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쭉 이제 가고 있죠. 제7일에 7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7일이 15, 16절이라든가 20절, 20절 이렇게 가서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7일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습니다. 제7일에 7번째 돌 때 그들이 와 소리를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투가 진행됐는데 사실은 거의 동화 나라에 나올 법한 양태로 전투가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수행되는 거야? 라는 의구심. 어린아이들 볼 때는 와 재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이게 다 이게 성장을 해갖고 전쟁이 뭔지도 좀 알고 세상 이치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록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랬을까? 그런 부분들을
저자가 자극하고 저자가 자꾸 강조하면서 의구심을 갖고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이게 의도된 본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개되는가 봅시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보 여행과 같이 군사 작전이 진행되고 있고요. 6일 동안 나팔 소리 가운데 침묵이 나옵니다. 침묵이. 여기서 침묵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6일 동안 아무 말 하면 안 된다. 예, 그 어떤 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제7일에 내가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라고 할 때 그때 힘을 모아서 그때 소리를 한번 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걷는데 나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이들은 쭉 걷고 있는데 이들이 침묵한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들은 굉장히 두려워요. 왜? 지금 저쪽에 여리고 성주가 빤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두려울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걷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그 두려움을 해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게 뭐냐면 하루 온종일 자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들이 나와서 공격을 안 했어요. 이틀째 돌고 있는데도 그들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걷고 있는 군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긴장이 고조되는 거예요. 언제 성문을 열고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침묵이라는 공간을 요구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침묵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과 머물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동료들과 함께 걷고 있으면서 자기 내면의 요동침과 자기 내면의 의구심과 두려움을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죠?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그 신모원료한 하나님의 그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데 제7일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네? 첫날부터 6일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이 7일에는 이 사람들이 더 긴장을 해서 더 아침에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 이들이 지금 그렇게 긴장을 하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7번째 바퀴를 돌을 때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 그 대열에 있었다면 6일을 잘 넘겼어요. 7일을 지금 이제 이게 딱 들어가는 장면에서 그 긴장이 얼마나 컸을까요? 과연 무너질까? 의구심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 요단강을 가르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무너지겠지.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다면 이게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 내면에 그들이 가져야 되는 심리적인 어려움은 사실은 6배가 아니라, 그죠? 7배가 아니라 저는 10배 이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 장면에서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만약 7번째 날 한 바퀴 돌았는데 우르르 했단 말이에요. 2바퀴 돌으니까 좀 막 금이 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지형적인 변화 또는 저쪽에 막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뭐 자연의 현상이 드러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요, 이게 힘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한 바퀴 돌 때마다 상황이 조금씩 바뀌는 것은 기대가 증폭되면서 믿음도 증폭될 수 있어요. 하지만 6바퀴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전쟁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개입하셔서 그 성곽이 무너지고 그들이 진입해서 결국 칼로 그들을 다 진멸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볼칠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나팔을 길게 불어라 이게 나와요. 나팔을 불어라 하는데 마지막에는
길게 불어나옵니다. 나팔을 길게 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나팔 부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길게 부는 장면은 딱 두 군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 전에 언제가 있었냐면 이들이 출애굽 그 19장에 보면 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러 70인 장로가 올라갈 때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길게 불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나팔을 길게 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시면요. 나팔을 길게 불면서 결국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동을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마음에 다짐을 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아주 그 알알이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그렇다고 해서 되게 여리고성을 사람들을 뭐 죽일 수는 있죠. 예? 군인들은 죽일 수 있지만 어떻게 거기 있는 남녀노소를 다 죽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이 전쟁 자체가 이 신명기에 이미 예고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자,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6부족 얘기를 했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것을 네가 진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6부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뭐 여러분이 만약 이 본문만 본다면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600여 년 전에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 속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의 죄를 이 600여 년이나 지켜보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 아모리 족속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6부족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아모리 그 족속의 하나의 분파로 있었던 게 아모리족의 전체의 6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줄 수는 없겠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10년 지금 가나안에 와서 땅 준다고 와서 기다렸는데 땅을 주는데 지금은 안 된다. 내 후손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후손이 나는 것가 아니라 나서 이방 민족에 가고 400여 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겠다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아브라함으로서는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심각한 도전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장면에 언급된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600여 년을 기다리시다가 아모리 사람을 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가득했기 때문에 진멸하셨듯이 아모리 족속도 그래서 진멸한 겁니다. 그 기록이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뭐 여러 가지 그들이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고요. 그 다음에 신들을 엄청나게 섬겼고 불의와 악을 너무 많이 자행했다는 얘기가 우리 레위기 18장에 쭉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이들이 악하냐 하면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낸다. 토하여낸다. 땅 자체가 견디질 못하고 말이에요. 토해낸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러면서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에 친다는 겁니다. 그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인류를 기다리시다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듯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때에 자기의 타당한 기준에 맞게 통치하고 계심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진멸이라는 용어 자체는요. 진멸이라는 용어 자체는 어떤 용어냐면 이게 이 하렘이라고 돼 있거든요. 하렘. 이거는 특별한 그 용어로 쓰여진 건데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호흡 있는 거 다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멸 전쟁 자체는 이 가나안의 아모리 계열 6부족에만 해당된 거였지 다른 부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 다른 부족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고 다른 부족들은 일반적인 전쟁 수행 원칙에 따라서 했고 그리고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 재밌어요. 예. 기브온 족속은 그 6부족에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이 묘하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9장에 가서 볼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화평 조약을 체결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락과 같은 기생도 살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에도 구멍은 있었다. 은혜의 문은 늘 열려 있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소망입니다.